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기도처럼 정말 아버지 얼굴 구하고 찾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자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되지 못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믿음의 씨가 뿌려질 때마다 온전하게 비옥한 옥토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들이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에 사람의 목소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때로부터 하면서 시작이 돼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보면 또 돌아볼 수밖에 없죠. 이때로부터. 오늘의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인데 이 사건이 있기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이하에 설명되고 있어요. 13절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각기 들었던 것들, 사람들은 더러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얘기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고백을 할 때마다 가슴이 메어져 와요. 그죠? 참 주옥 같은, 또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감동을 통해서 주신 지혜라고 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굉장히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 개바 그 반석 위에 음부의 세력이 능히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또 축복의 말씀을 더해 주셔서 땅에서 메고 풀면 하늘에서 메고 푸는 그 천국의 열쇠까지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만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굉장히 큰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부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건 바로 이후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고 큰 축복을 받게 된
베드로를 조명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의 얘기를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그 입장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말씀이 주는 것을 좀 바라보기를 원해요. 참 아쉽지만 칭찬과 축복을 받은 말씀이 한순간에 얼마 걸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한순간에 오히려 예수님의 저주로 바뀌는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나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장차 받을 고난과 죽음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님의 계획을 들었던 베드로가 이후의 마음을 좀 알겠지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마음에서 우울한 거죠. 베드로가 오히려 주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상황을 디테일하게 본다면 베드로가 주님을 붙든다고 얘기하잖아요. 붙잡고의 원어를 보면 우리가 그 그릭을 바라보면 헬라어를 바라보면 프로스라보메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잡다, 붙잡다에다가 당기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잡고 붙잡고 당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도하는 거 알죠? 딱 옷깃을 잡았어요. 잡은 이유가 뭡니까? 당겨서 뭔가 기술을 넘어뜨리는 거죠. 이런 거하고 비슷한 단어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프로스라보메노스의 쓰임새를 보면 물리적으로 붙잡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데리고 가거나 가르침을 주기 위해 가까이 데려오는 맥락이에요. 한마디로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이 말하면서 예수의 말을 듣고 그 계획을 듣고 내 사랑하는 주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상상하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정치적인 것도 있겠죠. 이유가 어떻든 간에 예수님이 하신 그 진리의 말씀, 그 계획에 순응하기보다는 본인의 뜻에 따라서 옷깃을 잡고 끌어온 겁니다. 그죠? 그때의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로서 받아들이기 정말 힘든 책망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로서 사탄이라고 칭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잘 이게 확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교회 세울 거라는 약속받고 천국 열쇠까지 거머쥐었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사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부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부르짖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한순간이면 돼요. 한순간이면 우리는 주님 앞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정말 주의 종들이 한순간 마귀의 종로를 타는 것을 오늘 순간에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축복,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하니까 대충 감잡을 수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라비 자카라이아스라는 목사님이세요. 인도 목사님이시고 17세에 자살을 시도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로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됩니다. 그분의 책이 있어요. 94년도에 출간했던 책 중에 Can God Live Without God? 이 책인데 좀 어려워요. 다는 읽지 못했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 제가 느꼈던 것이 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또 길거리에서 전도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항상 대변하고 변증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에 변증학을 좀 많이 공부를 했던 편인데, 이분의 책을 접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었어요. 보통 변증학 하시는 목사님들은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서 굴복을 시켜요. 여러분, 누구와 논쟁을 해서, 타 종교와 논쟁을 해서 굴복을 시킨다고 해서 마음을 얻지는 못해요. 그죠?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가 중심이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름답게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대변하는 변증가예요. 읽으면 사랑이 묻어나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따랐어요. 마음, 제가 어찌 쫓아다니는 건 아니지만 많이 마음으로 따랐어요. 그런데 2020년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먹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목회 말미에 여러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성적 학대와 권력 남용을 일삼았던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던 거예요. 정말 충격을 굉장히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베드로도 한순간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안타깝지만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서 적지 않게, 놀랍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소식들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참 말미에 불미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직분에서 내려오고 공동체에서 이탈되고 또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심지어 주의종들도 한순간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좀 다루기를 원해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남아있어야 해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몇 가지를 우리가 점검을 하고 우리가 미리 우리가 대비를 한다면 확실하게 주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고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의로운 종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스스로 점검할 것들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 당연한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며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 두 가지만 명확히 알아도 마귀의 종노릇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좀 포인트를 잡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 같아요. 마귀의 종노릇을 하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와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첫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대적 마귀를 인식하고 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지하지 않으면 벌써부터 우리는 노출이 돼 있어요.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전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인지하고 있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가 그것을 좌우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거에 우리의
영적인 마귀가 있고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영적인 싸움과 그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계속해서 삶을 사는 동안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대비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에 대해서 디펜드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많이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베드로는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다 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영적인 새가 있고 우리의 주적인 대적인 마귀가 있어요. 그런 마귀가 누군지 아는 것조차도 승리의 길이에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우리가 알게 시작하면 마귀가 어떤 존재고 무엇을 하는지 그 목적을 알게 되면 우리가 쉽게 대처할 수가 있어요. 마귀가 누군지 잘 아십니까?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아십니까? 성경에는 마귀를 하나님의 창조물 중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우리 사탄이라고도 불리우고 이사야서 14장 12절에는 계명성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만약에 사단의 또 마귀의 오리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아시려면 17절까지 쭉 읽으시면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마귀는 가장 높은 천사인 그룹 체러빔에 속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혜로 말미암아서 교만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교만하다 보니 그것이 타락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과 함께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서 지금 현재는 지옥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이 마귀의 존재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쫓기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세상의 통치자 및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 그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마귀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십니다. 그것처럼 마귀도 그런 속성이 하나 있어요. 변치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색깔과 전력과 목표가 똑같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마귀를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그것이 마귀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 마귀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지를 못한다면 안 되죠. 무엇을 그러면 도둑질하십니까? 무엇을 도둑질하느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빼앗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 생명 복음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생명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어요. 전략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마귀의 전략 간단해요. 성경에서 정의하는 마귀 데피니션만 조금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말로 미혹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 목적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곧 마귀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뭘 바래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써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생명,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미혹해서 죄짓게 한다는 얘기예요. 쉬운 말로 대적마귀는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하여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략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졸리시죠? 이렇게 너무 이제 렉처처럼 하니까 졸리시죠? 근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안다고 하더라도 이걸 분별하는 이 수준까지만 해도 우리는 승리의 지름길에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여기서부터 조금씩 우리가 더 좀 나가야 돼요.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가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깨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뭐 신학적으로 그럴 필요 없어요. 간단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라는 건 영적으로 민감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영적 민감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잊어버렸었죠. 얘기하면서도 인지가 안 됐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상상도 하고 생각도 해요. 그러나 조만간 우리의 육신의 눈은 그것을 보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인지를 싹 없어져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뭘 유지해요? 지금 항상 영적으로 전시상황이라는 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성경은 싸움,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깨어있는 방법도 알려줘요. 어떻게 하면 깨어있습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써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후서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적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를 쉼없이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그 개념을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항상 기도한다는 것,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무릎 꿇고 자리를 잡아서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기도는요, 교제예요. 기도에는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과정을 계속 겪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다시 얘기합니다, 인식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에 걸어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먹고 마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영광을 해요?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먹어도 무엇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이 항상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을 해도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성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자연스러운 사람, 그것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귀의 종노릇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해야 될 세 번째입니다. 저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마귀의 종로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는 마귀의 틈을 줘서는 안 돼요. 자, 틈이 뭡니까? 틈은요, 이거 또 헬라어로 가서 보면 재밌어요. 토포스입니다. 토포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opportunity라고 써 있어요. opportunity. Don't give the devil the opportunity. 그러니까 기회를 주지 말라. 아니에요. 정확한 해석은 헬라 틈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공간, 자리, 위치, 범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재밌습니다.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전쟁은 결론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영토를 뺏는 거예요. 영토를 뺏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을을 점령하고 도시를 탈환하고 그다음 나라를 통째로 뺏는 거예요. 그것이 전쟁이에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마귀에게 영토를 뺏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마귀에게 영토를 뺏기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물어야죠. 영토는 뭐예요 도대체? 어디서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싸움을 하고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그 영토가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영적인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이 말씀은 마귀에게 마음의 틈을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틈을.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한다면 마음을 얻고 빼앗는 전쟁이에요. 간단해요. 증명해 드릴까요? 오늘 베드로가 주님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해놓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영적인 전쟁이 마음에 일어났어요, 베드로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그 영토를 빼앗기고 마귀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자리 잡은 거예요. 베드로는 마음의 전쟁에서 마음을 마귀에 뺏긴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는 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 하는 뭘 넣어요? 생각을 넣었도다. 생각을 넣었도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귀는 일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영적인 전투를 벌여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하나 둘씩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영토를 조금씩 갉아먹고 땅 따먹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람의 육신의 마음이 꽉 찼을 때에 마귀가 들어와요. 그겁니다. 바로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정답을 다 줘요. 다 줘요. 우리가 고민하기에 정답을 줘요. 그래서 마귀에게 마음의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잠언 4장 23절에 정확히 이렇게 얘기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생명 복음,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예수 복음을 앗아간다고 했지요, 마귀가. 우리 안에 마음의 생명이 있는데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틈만 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의 씨가 뿌려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와서 쪼아먹고 불어먹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자라나지 않도록 그 생명을 뺏어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지금 혹시 오늘 말씀 되게 복잡하다. 자, 내쫓으세요. 막 복잡하다 그러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써야 하는 부분은 마음의 틈을 주지 말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켜야 함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
성경이 알려줘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가지고 있는 염려 그거 치우란 얘기예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생각을 정리하고 기도와 간구로 나가되 염려를 버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래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간단하죠? 나중에 더 심한 가정에 가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나중에 하나 더 제가 얹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첫 번째 방법은 기도예요. 근데 기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도는요, 믿음 있는 기도가 있고 믿음 없는 기도가 있어요. 믿음 없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믿음 있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 믿음이 없는 기도는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기도하는 것이 믿음 없는 기도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받은 줄 믿으라. 받은 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상황이 달라져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더 얹혀야 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보는 아쉬움, 문제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아쉬움이 있다면 너무 수동적이에요. 너무 수동적인 자세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필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나서 우리에게 가만히 앉아서 주님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하라고 얘기했어요. penetration. 우리는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강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장착이 돼 있어요. 안락함과 편안함. 그래서 디펜스만 해요. 내 신앙만 좀 지키자라고 계세요. 그러니 일주일을 막 버텨요. 막 그러다가 주일 봐서 은혜 받고 또 버텨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주님 그렇게 살라고. 그거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패배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패배자로 살라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이기고 넉넉히 이길 힘을 주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넉넉히 이길 힘은 어디 가고 패배자로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인 자세를 버려야 돼요. 능동적으로 가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귀의 종로로서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제가 정말 이건 꼭 하셔야 돼요. 뭐냐?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이, 여러분 대적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이 거짓이라면 하나님은 거짓사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대적하면 피하린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대적하리이다. 이건 거예요. 우리는 조금 능동적인 자세로 마귀를 대적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대적합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해요. 뭐 이 말씀도 많이 들었겠지만, 근데 잘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전신갑주는 잘 입어요. 걱정 안 해. 아유 잘 입어. 다 잘 입어요. 막 뭐 패셔너블하게 다 잘 입어. 뭐 진리의 허리도 하고 평안의 복음 준비 신도 신고 믿음의 방패 뭘 불화살 다 맞고 다 해요. 구원의 투구도 쓰고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두들겨 맞고만 있어. 불화사면 아이고 하고 피했다. 아니에요. 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써 있어요. 무기를 주셨어요. 무기가 뭡니까? 성령의 검이에요. 유일한 무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그럼 저보고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뭐 둘둘 말아가지고 휘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파리처럼 때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은 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이 만국을 치겠고. 지금 생명의 말씀은요, 우리가 읽고 묵상한 수준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으려면 움직여야 돼요. 나가야 돼요. 우리 안에 가둬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마음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에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게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고 모범이 되고 동일한 삶을 살아가려고 목표를 주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해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정말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의 동안에서 무엇을 하신 줄 아십니까? 제자 양육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몸소 샘플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신 걸 그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한 걸 그대로 따라 해라는 얘기예요.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어디서? 광야에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을 때에 성령의 검을 뽑아서 입으로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40일 금식으로 배고픕니다. 마귀가 나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던 돌을 떡덩이에 하라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코트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이게 키예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마귀가 떠나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나를 꼬드겨서 뭐 돌을 떡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말씀을, 생명의 검을 선포만 했을 뿐이에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건 하나님의 신실하고 신뢰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또 그래요. 신명기 6장 16절을 또 얘기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선포예요. 말씀. 마지막에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며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얘기해요. 그때 마무리를 하죠. 신명기 6장 13절 말을 또 잡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가르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러고 나서는 마귀가 떠나요. 그것이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행여나도 내가 육신에, 여기 있는 세 개가 다 적용이 돼요. 만약에 내가 육신이 이 욕구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막 성적인 음란이 막 들어와요. 술이 들어와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면 그걸 끊으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단아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인지하느냐 안 인지하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혹시라도 이런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내가 뭔데 마귀를 그렇게. 자, 이것을 여러분 먼저 선포하시고 그 다음 하시면 돼요. Fact number one, 대적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미 그의 권세는 끝났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이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며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미 이기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랬어요. 야, 나 부활했어. 그러니까 잘 들어.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어. 더 이상 마귀는 권세 없어. 그 권세 다시 나한테 왔어. 그러니 내가 너한테 갈 거야. 내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너 안에 들어갈 거야. 생명이 내가 직접 갈 거야. 하늘과 땅의 권세에 있는 내가 너한테 갈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로 쫓고 말씀의 검으로 쫓아. 그 얘기인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젠다가 뜰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늘 얘기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셔서, 입을 선포하셔서 대적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무리합니다.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베드로처럼 마귀에게 붙들려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세계와 대적 마귀를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반드시 기도함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이 마음에 있는 전쟁 가운데에 영토가 말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순간 전쟁의 땅이 밀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이유, 새 피조물이 되는 이유. 어떻게 해서 새 피조물로 계속 거듭난 상태에서 남아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선포해서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영토를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 자유함입니다. 자유함이에요.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 하나님의 예수의 성령의 부활의 생명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 마귀 권세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까지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말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에도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습관이 안 됐다고 하지 마시고 해본 적이 없다 하지 마시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마귀의 정체를 깨닫고 인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짓말에 미혹되어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겠습니다. 늘 깨어 있겠습니다. 시험 들지 않겠습니다. 마귀 또한 마음을 틈을 주지 않고 생명의 군의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겠습니다. 사마귀 군사는 이미 무너졌고 오직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하고 경배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믿음의 결단에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믿음을 고백한다고 해도 주님께서 앞장서 나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성령님 앞장서 나가 주시옵소서. 나타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언제 어느 순간 한순간 마귀의 종로를 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다고 여깁니다. 우리 마음의 영역이, 우리 마음에 있는 영토가 마귀에 다 뺏기고 마귀의 종노릇이 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우리는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에 틈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의 검을 뽑아듭니다. 말씀을 뽑아듭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니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선포하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마음의 영토가 하나님의 것으로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에 반드시 하나님 성령이 도와주셔서 아버지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송하도록 합니다. 유혹이 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약속했습니다.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얘기했습니다. 약속을 믿고 주님 대적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들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이절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라. 그럴수록 우리 올립니다. 주님의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려. 오직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믿으세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영적인 세계와 마귀의 정체를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미혹되지 않습니다.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들지 않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소극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칼, 성령의 칼을 들고 이제는 대적하려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던져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의 울증이 무엇입니까? 이 울증이 뭡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셨다고 하였느니라. 우울증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고 하였느니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 마음의 근심과 걱정은 이 시간 당장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셔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얽매여 있는 모든 악한 마귀의 사슬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끊어주시고 자유함을 가지고 떠나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로부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